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호수아의 말씀인데 이게 24장 정도까지밖에 없는데 이 그 중에 그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이게 그 분량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이 기술되어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땅을 점령하고 어떻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3장과 4장에 걸쳐서 정말 굉장히 철저하게 기록이 되어졌죠. 2절 말씀, 그 2장 말씀도 또한 1장의 그 후반의 그 말씀서부터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된다면 거의 1장서부터 이게 4장까지 그리고 5장 초반까지 이렇게 건너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고 굉장히 이것에 포커싱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단강 도하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 요단강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요단강 가게 되면 별로 정말 얼마 되진 않습니다. 근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그쪽에 가면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지금도 그곳에 가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세례식 그러한 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러한 일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그 2절 말씀을 보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3장 12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왜 12명을 택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돌 12개를 각 지파별로 각 돌 12개를 취하여서 그것을 탑을 쌓게 하는 것, 기념 돌무더기를 쌓게 하는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 제사장들이 물이 끊어져 갖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서 있었던 그곳에 있었던 그 돌 12개를 택하여서 그들이 건너가서 유숙할 그곳에 그 돌들을 쌓아서 두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하여 갖고 돌 12개씩, 돌 한 개씩을 다 가져다가 어깨에 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6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표징을 삼기 위하여서입니다. 표징을 삼기 위하여서.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건너간 곳에만 그 돌들을 둔 것이 아니라 또한 여호수아가 또 뭐라고 명령하느냐면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서는 돌을 가져다가 그 반대편 건너간 곳에다 두게 하고 또 다른 돌들은 제사장들이 발이 서 있던 곳에 또한 세웠다라고 기록이 된 겁니다. 결국 두 군데에 돌 12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질 때까지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10절 말씀 보면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너가는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서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건너갈 때 먼저 건너갔던 사람이 누구이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건너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 가서 뭐 했었냐 하면 그 자리 안전하게 그 사람들이 지켰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무장한 13절 말씀 보면 무장한 4만 명가량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가서 그 앞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나머지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올 때까지 지켜줬던 것이 바로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모세와 명령한 것 같이 이전에 또한 여호수아와 또한 그 약속한 것과 같이 이들은 자기들의 일을 벌써 건너갈 때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얻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14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생전한 동안 모든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였다. 모세와 같이 두려워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죠. 이 돌들을 두 군데씩이나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도 돌을 세우고 또한 그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서 돌을 다시 가져다가 또다시 반대편에다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었죠. 우리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이들이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기적이 아니었겠습니까? 자신들의 그 부모 세대에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가였던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야 너희들 기억해? 너희들 어렸을 때 아니면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그 홍해물을 말리셔갖고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지금 그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들도 이 요단강물을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게 하셨구나. 그런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지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를 가서 보라는 겁니까? 바로 이 요단강가에 가고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들이 건너가는 그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하여 주신 그러한 땅이지만 그러나 이전 민수기 13장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조상들이 그 고백하였던 것 같이 그들이 두려워해서 악평하였던 것과 같이 아직까지 튼튼하고 단단한 성이 서 있으며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거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취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연약하여졌을 때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표징으로 삼으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 표징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 건너가는 그러한 돌들이 모두 몇 개입니까? 12개입니다. 12개. 오늘 여호수아서 우리 4장 말씀입니다. 그 돌 12개를 가지고 건너가는 그러한 것들. 이 사람들이 건너가게 되어지지만 이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 12절 말씀 보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은 이미 먼저 건너가서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디에 기업을 얻은 사람들입니까? 요단 동편에 얻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이 땅을 요단 동편에였고 요단 서편에 이 나중에 얻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각 지파별로 다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건너게 하셨구나. 하나 되게 하셨구나. 함께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함께 하셨던, 우리 지파에게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또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우리 6절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표징이 되는데 그의 자손들이 물을 것입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 자손들에게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후손들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어떻게 일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는지 너희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그러한 자손들도, 앞으로 있을 자손들도 영원히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또한 보게 될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가 이것을 보게 될까요? 여리고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여리고 사람들이. 여리고성에서 저 사람들 저거 돌 가져다가 도대체 뭐해? 뭐 하는 것입니까?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볼 뿐만 아니라 누가 또 봅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봄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이 높게 되겠죠. 마음이 높게 되겠죠. 결국 이 돌들을 통하여서 벌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질 터이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또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람, 이 대장이 오늘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런데 이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건넌 후에 또한 이 요단강에 그 들어가셨던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누가 계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호수아와 예수님은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그러한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예수님도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동일한 이름입니다. 동일한 이름. 결국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그 주시기를 시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로부터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구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우리와는 그 다음에 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시죠. 성령님이.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 성령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이 돌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십계명의 말씀을 그 돌들에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돌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였다라면,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 하나님을 아는 빛을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길로 가는 자들이죠. 우리의 길로 가서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것들, 이들이 이렇게 여기에 돌들을 세우지만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이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또한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의 그러한 편지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베푸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기억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러한 놀라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요구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그 돌판이 아니라, 그 돌무더기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